사사기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와 이 사사기 시대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쫓아냈다는 것이고,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왜 그랬을까? 왜 가나안 족속을 충분히 쫓아낼 힘이 있었는데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즉 여호수아,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직접 농사에서 경작해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농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을 잘 보니까 그들이 이 농사 짓는 것에 탁월한 거예요. 그들이 이것들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삶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낼 게 아니라 이들을 우리 노예로 두고 이들을 통해서 이 농산물들을 잘 거두게 해서 먹고 살자. 풍요롭게 되는 방법을 이들이 선택했다는 것. 자신의 이익과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1절에 보니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즉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끈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가나안 땅 들어온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부터 열재앙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열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이 추울까봐 그들이 추울까봐 불기둥 보내주시고, 그들이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홍해가 나타나도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이 나타나도 갈라주시고, 그 땅까지도 마르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완전히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왜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뭔가 잊어버릴 때를 보면 더 좋은 게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좋다고 여겨지면 그 전 거를 잊게 되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타던 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뉴 코란도예요. 그 차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디자인도 제 마음에 꼭 맞고 내부도 너무 좋고, 특히나 좋았던 게 뭐냐면 문이 2개여서 더 좋았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문이 2개니까 제 나름대로 마치 스포츠카 같아요.
내 차는 스포츠카야. 막 그러면서 그 차만 보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차를 타고 어디로 여행을 다니든지 옛날 60, 70년대 사진 보면 무슨 차죠? 꼭 무슨 차 위에서 남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차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 찍든지 아니면 차 뒤에서 사진을 찍는데 제가 그 차가 너무 좋아서 어디 여행을 가면 꼭 그 차와 함께 그 지역을 담았어요. 그만큼 그 차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투도어가 스포츠카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차가 뒷문이 있는 차로 바꾸니까 이 차를 타보니까 이 차가 더 넓어요. 이 차가 짐도 더 많이 실려요. 그러다 보니까 코란도는 제 마음속에 갑자기 10년 동안 사랑했던 코란도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삶에서 내 것이 뭔가가 더 크게 보이고 만족감을 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예전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살만하니까 꼭 지금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이스라엘이 머무는 시선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뭐 재밌는 게 더 없을까? 하나님 말씀은 이제 뒷전이에요. 하나님은 맨날 뭐 해라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안정을 누리니까 늘 찾아가는 게 더 재미난 거 없을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나안 민족 문화가 쏙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의 문화의 대표적 특징이 바로 오늘날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즉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문화로 발전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요새 말하는 게 뭐예요? 욜로, 맞죠? 내가 이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자. 주일날이 더 이상 하나님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이제 나의 날로 내가 혼자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의 보호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교회도 통계를 보니까 3만 불 시대가 열리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데 대한민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3만 불 시대 이제 거의 다 다다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사는 거 해결되니까 하나님 떠나서 자신들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더 즐길 것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한 번뿐인 인생 욜로를 외치면서 살아가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자꾸만 기억해내야 돼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출생부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얼마나 해주셨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태어난 것부터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해요? 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 아닙니까? 생각 안 하셨어요? 별로 한국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한국 땅에 태어난 게 그렇게 감사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북한에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시리아, 세계 뉴스 같은 거 한 번씩 봐도 시리아 여전히 내전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도 그 나라 떠나서 배 타고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화제가 됐던 게 뭐예요? 시리아 난민 중에 한 아이가 죽어가지고 그 해변가로 밀려서 떠내려온 그 시체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미국 좋아하지 마세요. 미국 지금 총기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이 지금 지난 몇 년간 1,900명이 넘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라니까요. 출생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받은 게 많죠. 그리고
때로 생각해 보니까 사춘기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들, 내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끔 깨닫게 하여 주신 것들, 또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신 것도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구구절절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주일날 설교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일주일 딱 시작하면 월요일 되면 또 다시 백지예요, 백지. 이번 주는 또 어떤 설교를 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씀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이 설교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요즘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감사하다.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 한 주 한 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봤어요. 또 무엇이 은혜인가?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걸 받았는지를, 그래야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더라고요. 질병이 아니라, 이것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그 좋아하는 코란도를 타고 무주를 갔다가 전주로 향하고 있는데, 이 터널이에요, 터널. 터널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 산에서부터 이렇게 둥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도로. 모래째 뭐 이런 데인데, 막 내려오고 있는데, 그늘이 져가지고 겨울이라 빙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빙판에 미끌러졌어요. 미끌러져가지고, 거기서 1차선, 2차선밖에 없잖아요. 올라오는 차선, 내려가는 차선. 거기서 내려가다가 3바퀴를 그 자리에서 돌았어요. 빙판에 미끌리니까 차가 쭉 하면서 돌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말 조금만 차가 멀리 나갔으면 절벽에 떨어져서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3바퀴를 돌 동안 그냥 안전하게 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감사한 거는 내려오는 차도 없고 올라오는 차도 없는 거예요. 그 차를 후진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려가서 차선을 타니까 그때 저 멀리서 차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고백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참 사람이 쉽게 잊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있더라고. 또 한 번. 또 한 번이 언제냐면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옆에 운전자가 조는 거예요. 옆에 운전자가 조는데 어떻게 조냐면 고속도로 시속이 한 140km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참 도로를 잘 만드나 봐요. 다른 나라도 그런지 이 가드레일 쪽에 갓길을 타니까 차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바퀴가 그 마찰 소리가 가고 있는데 두두두두 소리가 나면서 커브길인데 가드레일 쪽으로 이 차가 가고 있어요. 바퀴가 이미 거길 탄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옆 사람을 바라봤더니 옆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고개가 이미 숙여져 있어요.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고개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차 핸들을 이렇게 잡고 보자마자 잡고 이렇게 꺾었어요. 자, 꺾어서 다시 2차선을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눈앞에 펼쳐진 거는 고개 숙인 사람, 핸들 꺾는데 옆쪽에는 바닷가.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번에 스켈레톤인가? 0. 몇 초만 아마 늦었으면 그냥 치고 뭐 떨어지든 어떻게 되든 아마 저는 그 옆좌석이니까 직사했을 거예요. 직사. 제가 이걸 쫙 트니까 그때서야 그분이 손이 움직이니까 잠에서 깨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고속도로에서 둘이 핸들은 제가 잡고 있고 그분은 잠에서 깨서 서로 바라보다가 어찌됐던 그러고 끝났어요. 그때도 마음 가운데 사인이 2번 있었어요. 그분이 고속도로 타기 전에 중앙선을 한 2번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에서는 절대 졸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지금 생각하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졸지 않게 하시고 그 찰나의 순간에 내 몸도 내 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 순간순간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자체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때까지 여러분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았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냐? 방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멈춰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이 있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지? 순간순간 멈추는 게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하고 있어요? 갑자기 삶을 살아가다가 산을 바라보더니 눈을 들고 있어요. 즉 삶에서 잠깐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 다시 내 삶의 자리에서 멈춰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꼭 반드시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멈춰서고 생각하고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만약 하나님을 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사사기 시대 내내 고통이 뭐냐면 가시와 올무에 찔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 시대의 대표적인 말씀, 그들의 특징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더 결탁하고 더 재미있는 삶을 살 것 같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사사들도 역시 가나안 문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나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누가 가장 먼저 나오겠어요? 딸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기뻐하면서 나오는데 결국 입다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인신제사 하나님이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이건 어떤 문화냐면 가나안 문화라는 거예요. 입다가 얼마나 가나안 문화에 푹 젖어 산 사람인지를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치 인신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고 마치 사람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승리할 것 같은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입다가 미스바의 자기 집에 가니까 딸이 기뻐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자 입다가 말합니다.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요? 지금 이 딸이 참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문화를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입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참담한 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다가 가시와 올무에 자기 스스로 찔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예를 더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 아시죠? 그도 순종해서 전쟁을 잘 승리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풍요와 번영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말로는 섬기지 않았지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풍요와 번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아내가 너무 많아서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 이자의 자녀만 7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자 집에 가면 금으로 된 에봇, 즉 금이 많이 있었어요. 즉 권력을 사모하고 풍요를 사모하고 번영과 다산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드온의 자식 중에 첩이 있었어요. 또 첩이 아내를 많이 두고 또 첩까지 뒀어요. 첩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무엇하냐면 자기 형제 69명을 다 한 지역으로 불러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다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여요? 아버지의 권력과 아버지의 풍요와 아버지의 그 번영함이 너무나도 사모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들 형제를 배다르지만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즉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고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가나안 문화에 빠져 사니까 결국은 그걸 본 아들도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사는 자가 되어서 형제들 다 죽이고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가시와 올무의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도 문제되는 게 뭐예요? 동성애 문화 아니에요. 동성애 문화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해도 끝까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인권을 외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목사 한 수를 동성애자 목사 한 수 주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 가운데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질병이 뭐가 있어요? 에이즈라는 질병. 여러 가지의 에이즈의 원인도 찾아내지만 결국은 동성애 통해서 에이즈가 나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와 올무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걸린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걸린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2018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이루어 볼까,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가 볼까 보다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 볼까, 그 인생이 가시와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이야기했지만 간증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떠나 살다가 삶의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저는 그 간증보다, 그 간증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냐면 혼나기 전에 잘하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탕자처럼 그렇게 가시와 올무에 찔릴 거 다 찔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을 거 다 먹고 그때 와서 처량하게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여기실까 이러면서 터덕터덕 걸어오는 삶 살지 말고 그냥 아버지 옆에 원래 있었던 탕자네 형처럼 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제 삶에 고난이 없길 바랍니다. 솔직히 기도해요. 하나님,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바울은 이야기했지만 저는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는 게 좋습니까? 고난 없는 게 좋아요. 고난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에녹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위인들이. 에녹 시대에 어떤 사람은 직접 철기구를 만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에녹이 65세부터 누구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인간 세상에서 무엇 뛰어난 걸 했고 무엇을 잘했고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 동행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매일 아침이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가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그 증거로 뭘 보여주십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가 죽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같이 그냥 동행하는 삶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가시와 올무에 찔리는 삶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 누리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후자의 삶,
에녹과 같은 동행하는 삶이, 여호수아 시대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시와 올무에 찔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내가 혼나지 않기 위해. 그런데 이건 오해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혼내는 하나님, 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실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좋은가? 육신의 부모께도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그 부모가 더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 해요?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전쟁 앞두고 할례가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만 돌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많이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더 큰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어떻게 오리를 가라하는데 심리를 가질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없어요? 속이면 쉬운데 어떻게 정직을 행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더 멋진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 떠나 잊어버리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복임이란 지역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어요. 저는 동탄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가시와 올무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삶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늘 생각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절대 아니라는 것, 가시와 올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시와 올무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이 오히려 나를 지키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셨는지를 이 찬양 부르면서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담고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다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살게 된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으니 가시와 올무가 2018년도에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니 하나님이 내 삶을 2018년도 더 아름답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